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길어 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배섬을 시작하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배섬을 기획할 때는 저와 옆에 이 초대 손님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마지막 그 종강 때는 각 부서에 이 배섬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출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너무 감사해서 초대해서 공개 강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50명대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안양 인근에 교회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그 정부가 내린 그 행정 명령들과 지침을 잘 또 웬만하면 따르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소그룹 모임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섬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배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출석 체크를 담당해 주셨던 담당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모시고 공개 강좌를 할 수 없어서 저도 되게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2학기가 될 때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가능하면 종식 선언이 나와서 우리 평강홀 같은 곳에서 여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마가복음을 교사를 위한 마가복음 강해를 배섬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녹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 특별판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좀 되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교회는 왜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명히 머지않아 이 문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는 왜 가야 하느냐?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얻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유를 입는, 즉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를 입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공동체의 경험을,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제를 좀 드리면요. 이번 9강의 과제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배울래요, 섬길래요는 네모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배섬은 스탠드였다. 이렇게 한다면 이유가
형광등은 전체를 비추어 주는 거지만 스탠드는 부분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를 비추는 것보다 마가 부분의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비춰봄을 통하여서 어쩌면 또 전체를 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섬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단어로 표현해 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것으로 9강의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피드백을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아뢰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중의 의도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 설명을 덧붙이신 걸까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새벽 미병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꼭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분은 기도하셨냐? 그런 질문이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신학적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꼭 기도하셔야 했냐? 그리고 그것도 좀 의문인데 예수님이 새벽부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잠 안 자무시고 하셨을까? 그런 또 질문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밝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인성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실 수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게 기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필요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얘기하셨죠. 예,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선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두 가지의 메시지로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건져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열병을.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날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안식일이 끝나면 병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해가 딱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동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보건대 단순히 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한 사람들도 그 베드로의 집에 운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혹은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병에 걸린 사람, 한 부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예수님의 정체를 또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살펴봤잖아요. 폭로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이 폭로 못하게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문맥은 예수님이 해질 무렵이었으니까 밤 늦게까지 치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여기 그 새벽 미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로 볼 때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뜻해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른 시간이죠. 예수님은 거의 못 주무셨을 거예요. 아주 이른 시간에 어제 있었던 치유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도 새벽 일찍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부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길어 오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곳에 유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선이신 하나님의 바짝 붙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법사 정도로, 용한 의원 정도로 격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폄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온 동력에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몸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게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바로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정체를 아시고 그 유혹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당하신 뒤에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유혹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용한 의원이나 아주 훌륭한 마법사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거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유혹이 되죠. 거기 살면 편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 유혹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유혹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유혹이 없을까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유혹은 선을 행하는 그곳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우리 교우들이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뭔가 어떤 사역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꼭 상투적으로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쓰시는 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좋았다는 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좋았다는 말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았다는 말을 하는 취지는 알죠.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한 그 고생과 그 사역이 준 좋은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좋았다는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합리로 바뀔 수 있어요. 비상식적인 일이 때로는 몰상식한 사역이 일들이 상식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성서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는데 성서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좋았다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좋지 않을 때는 그 수고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의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 사역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그 행사와 그 사역에 대한 평가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좋았니 나빴니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는 말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장 유혹이 될 때가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예요. 오히려 여러분 목회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는요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십자가를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았던 것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작은 성취에 굉장히 교만해져서 더 이상 사실은 지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겪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한켠 더 자라가야 하는 게 신앙일 텐데 우리는 작은 성공에 집착하고 그 성공이 다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유혹은 딱 그거예요. 아직 사역 초반부에 예수님을 성공한 그냥 사역자로 선지자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내버리면 십자가가 없죠. 그 끝내버리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역과 교회 일을 하실 때 진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 사역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꼭 던지면서 그 선에도 있는 유혹을 잘 보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은 농익을수록 악과 구별될 뿐 아니라 다른 선과도 구별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이 선에 더 가까워지고 깊어질수록 악과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선과도 구별이 돼요. 선인 줄 알았지만 선이 아닌 것도 보이게 되고요. 선인 줄 알았지만 농익은 선에서 볼 때는 작은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에 있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이 있을 때에도 유혹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지하고 사려 깊게 사역을 대하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을 넘어섰는가 하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요. 이 교묘하고 이 깊은 유혹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새벽 기도를 만들어낸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거든요.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구절하고 오늘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구절은요, 새벽 기도를 논리적으로 근거할 만한 구절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요, 새벽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영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미명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기도하신 이유는요, 홀로 있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요, 뜰은 하나 있고 하나의 뜰 마당 같은 곳을 두고 여러 집이 걸쳐 있었어요. 얼마나 사생활 보호가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한 방에 여러 명이 자는 경우도 많았대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와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르신다고 하면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영적이거나 더 영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홀로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 다른 시간은 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뒷 문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을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환자들을 많이 치유하고 귀신 들린 나를 쫓아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귀신들은 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자 저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마을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신 거죠. 거기서 추앙받는 삶이 아니라 성공한 그것을 두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고 또 고생스럽고 머리 둘 곳 없지만 다른 곳에서 배고플 수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을 위해 온 게 본인의 정체성임을 알게 되셨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욕망을 충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가면 꼭 제 옆에 앉던 분이 계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거기에 앉아 있고 제가 그분 옆에 앉은 거죠.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너무 크게 하시니까 저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는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분이 너무 세게 기도하셔서 제가 들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 들려서 기도를 들어봤는데요. 그분의 기도의 내용은 365일 똑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그 기도를 듣다가 몇 년 들었죠.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저분의 기도가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분이 지금 달라고 한 것 저거 다 가지면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유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으로서 필요를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걸 주시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라면 이런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내 이기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걸 얻으면 과연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바꾸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그 기도탑에 가면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3호로 달라고. 이분이 열심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한 뒤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자기가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이 이제 엄청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전도사님 자매님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다고, 우리 이렇게 교제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 전도사님이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렇게 응답하셨냐고. 그럼 내일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이 카페에서. 자,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이 웬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를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속으로 조카를 데려왔나 학교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요. 전도사님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셔놓고 저는 이미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냐고, 참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강화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계속 기도해서 결국 그걸 강화시켜 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혼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이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해서 이런 일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웃을 수만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당하고 있는 유혹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을 거예요. 어쩌면 내밀하게 예수님이 그것이 유혹이 되셨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9번째 우리 배섬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곳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익은 선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유혹을 보게 돼요. 다른 종류의 악을 보게 되고 다른 종류의 옅은 선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너무 우리들끼리 쉽게 그 사역의 그 선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좋았다는 말로 너무 쉽게 그렇게 사역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투사해서 강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마음에 도취되어 그 가운데 있는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저희들이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유혹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유혹을 아뢰고 그 유혹의 정체를 파악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농익은 선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